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유독 어떤 주제나 어떤 단어를 많이 반복하고 강조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힘이거나 장점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대한 결핍을 감추려는 위장일 수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겸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교만을 감추려는 것일 수 있고, 정직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부정직함을 감추려는 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했을까? 설교 때마다 어떤 주제나 어떤 단어를 많이 썼을까를 작년 한 해 설교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는 성화, 또 하나는 참회. 이 두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 한 해 공부했던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 설교로 나왔을 수 있지만, 저 역시 저에게 참회와 성화가 결핍되어 있다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으로만 참회, 성화 이렇게 떠들어댔던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말하고 자주 강조하고 자주 생각해야만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벽이 심했던 사람이 낭비벽을 극복하려면 자주 전략을 말하고 강조해야 그나마 그것이 이제 극복되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지요. 요는 이겁니다. 위장이냐 아니면 자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의로움이란 주제에 관해서 이것이 위장인가 아니면 극복인가에 대한 점검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평생을 의로움을 위해서 경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입은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와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원문의 의미상 팔복은 식구입니다. 식구. 그러니까 식구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복 있는 자여, 이것이 서두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복 있는 자, 즉 성도의 8가지 특징과 성도에게 약속된 8가지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복 있는 자, 즉 성도의 특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중에서 복 있는 자와 성도를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로 서로 번갈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특징이 의에 대한 배고픔, 이것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를 입게 되었지만 사실 내 실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셔서 깨닫게 하신 이유로 우리의 영에 살았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비로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울지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담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켜내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경주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것이 있죠. 그러다가 그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시대를 겪게 됩니다.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250년 동안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감수하거나 희생을 결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교회가 세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한테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 좋아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사람 가운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맞을까? 에 대해서 점검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단하냐면, 내가 더 이상 순교할 수 없지만 순교의 버금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아파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해야겠다라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적으로 고행의 길을 걷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너무 과할 수도 있어서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수도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529년에 처음 생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년 동안 그 개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정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경건, 의에 대한 목마름, 의를 추구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가능하게 했던 마음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그 자리에 털썩 주저하지 않게 하고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하고 못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힘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로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운 행동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영혼을 여전히 좀먹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평생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고 내가 지금도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나한테 이런 큰 불치병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들을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 그 부분에만 너무 자신 있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를 생명을 위협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게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적당히 지키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와 자기의 의에 배불러서 자기의 의에 배부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로서인가 나의 의 때문인가 하는 내면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의로워 보이는 행위라는 겉모습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다른 복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팔복은 복 있는 자, 성도에게 볼 수 있는 8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심령에 가난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8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복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자인가를 점검할 때에 나에게 가난함이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이러한 팔복의 다른 항목들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배부른 자가 가지는 가장 큰 잘못은 이미 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의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의와 비교해 봤을 때 못나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매우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무언가 잘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시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지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 라고 하실 겁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술로 대접하고 피곤해서 잠자기를 청하면 자기 침대를 내줍니다. 근데 이 침대가 철로 만들어진 침대인데 그 침대에서 누워 나그네가 잠을 자면 꽁꽁 묵습니다. 침대 길이랑 그 사람의 길이를 재봐서 침대보다 그 사람이 커서 발이 삐져나오면 발을 자르고, 침대보다 그 사람이 작으면 억지로 늘려서 고통 중에 죽게 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상처 입히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되는 사람이지 배부르고 만족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의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가득 부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 유혹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에 배고픈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바로 그 의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란 얘기지 물질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제일 앞에 적혀있는 그 한 단어 의를 마치 읽지 못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들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낮이 되어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참된 복음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구한 먹을 것을 건네는 장면이 4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말씀이 자막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종으로 당신의 양식을 삼으셨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영이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본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에 읽었지만 부담돼서 모른 척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에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기를 원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양식을 삼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배부르면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되는 일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기로 세워진 최초의 수도원,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여기의 수도사들은 자신의 경건을 위한 세 가지의 정신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내가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 영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바로 그 가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외 없이 성화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성도의 삶이란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이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인가를 점검하는 것과 의로 배부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성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도무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내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제법 빠른 템포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드리던 예배도 드리지요, 기도도 하죠,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 성화가 큰 폭으로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마치 내 위에 유리천장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도 더 이상 성화가 진전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노력하도 안 되면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들을 내 스스로에게 대거나 아니면 자기에 의해 배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성화는 한결같이 꾸준한 템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나?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또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가로막히는 것인데, 다만 그 죄를 그저 죄라고만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다른 모습, 그래서 미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죄가 죄로서의 정체가 발각되지 못하고, 그래서 극복하자는 노력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죄로 우리에게 다가서는데, 내 삶 가운데 죄로 다가서는 그 마음의 속사람의 동기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채 회복되지 않는 심령을 성 버나드라는 사람은 갈라져 있는 심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 마음의 쓴뿌리가 다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마치 마취제처럼 내 고통을 잠시 잊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감격이 조금씩 희석되니까 내 안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지만 결국은 내 상처가 내 연약함이 되어서 결국 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연약함, 그 넘어짐,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책망하고 질책하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다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로 회복되라 라고 말한다면 왜 상처로 아파느냐 라고 말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회복될 수 있는 요인에게 나아가서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 아파하냐고, 그것이 옳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 그렇게 마음의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신앙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지금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해야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옳은 일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내 이빨 하나가 아파요. 어느 순간 잘못 씹으면 그 아픔이 내 그 신경이, 아시죠? 골을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픔. 그러면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있는 것에 전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귀한 자리 주셨으면 순전히 감사하고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자꾸 내 심령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상처 있고 회복되지 않은 심령은 점점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성화는 그 연약한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 버나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을 통해 오셨고 질고를 지시고 오셨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오셨다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이다. 그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한 번의 제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역으로 번화되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문법적으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마음에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접붙이면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흔히 고백하냐면 상처 입은 치료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수치도 배신도
분노도 원망도 배고픔과 굶주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연약함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지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픔과 공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상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지금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성자예요. 특히 신학교 1학년 그러면 거의 예수님 다음입니다.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합니다. 근데 유독 어떤 한 상황과 어떤 한 순간이 되면 사람의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면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사람의 180도로 변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나 싶을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다 자기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성화를 더 이상 진작시키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그 은밀한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17절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다른 모습이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죄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극복하지 못한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쳐야 돼요.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이 나쁜 습관,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고쳐졌다고 말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좋은 습관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아직 습관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죠. 꾸벅꾸벅 졸립니다.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라도 그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소스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습관, 오래된 전통, 성문화된 법, 이것까지 매우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뭐냐면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져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오랜 시간을 두고 몸에 밴 삶의 습관인 거예요. 성경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습관이 더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몸에 들여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게 되신 곳으로 어떤 것을 극복하셨냐면 죽음의 고통,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극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중요한 기로가 무엇으로 해결되었느냐? 바로 몸에 밴 기도의 습관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큰 위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까지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의 큰 중심이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정체성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그저서 가치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신앙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것을 얘기하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법으로 싸움을 거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신갑주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신갑주만 잘 취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전신갑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습관에 관심을 두면 내 삶이 좋은 습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이 저절로 몰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말대로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하나씩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좋은 것으로 바꿀 때 비로소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성화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은 겁니까? 내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져서 할 수 있는 성화의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국어 98점 그러면 막 더 국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100점 만들어내죠. 2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수학 30점. 근데 수학은 도무지 손이 안 가요. 이게 내 평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아는데 도무지 수학은 관심이 안 가요.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을 올릴 수 있는 성적은 이미 다 올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못하는 과목에 신경 쓰실 때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이고 나쁜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채울 만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2017년 12월 달에 발간됐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한기채 목사님께서 쓰신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보면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2가지의 좋은 습관을 이야기해요.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당장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 잠깐 한번 12가지를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부르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본인도 살리고 죽이는 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 세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소중한 것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 다음은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한 팔복의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행입니다. 먼저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누군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타인을 곁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열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이 태도가 바로 삶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인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청입니다. 귀를 닫는 사람은 관계를 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불평하지 않기입니다. 화평과 평안의 가장 먼 반대쪽에 있는 마음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 다음은 분노를 다스리기입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 자신에게조차도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식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그 신앙의 좋은 습관만큼 내 삶의 성화를 좀먹는 나쁜 습관들의 자리가 조금씩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의 의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주려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부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결국 의로 배불러지게 되는 과정,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화에 더 이상 진작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고 회복되지 못한 심령입니다. 이 상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지금도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으로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목받을 만한 큰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내 신앙에 또 다른 이름이 될 만한 그 좋은 습관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